어제까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그 라합 이야기를 보았죠.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본문에 나오는 그 시기적인 장면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 그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1세대죠.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정도의 광야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당 한 명씩 뽑아서 40일을 또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땅이냐면 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이스라엘 정중앙을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중앙을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편 왼쪽 지중해가 이쪽 바다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요 하단부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렇게 거치면서 그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이렇게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요단강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10명과 2명으로 나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그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40년을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1.5세대와 2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시딤이라는 땅에 이제 온 것이죠. 그 시딤에서 또 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첫 번째 땅 바로 여리고를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 뭐 아이성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보내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이 여리고로 들어가고 거기서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의 또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당연히 했겠죠. 이 두 사람의 보고는 그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 있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면 좋다. 아마 그런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했겠죠.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일어나서 그 여리고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해선 한 가지 장애물이 있죠.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무엇이냐면 지금이 그 늦은 비가 내리는 때라는 겁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때. 우기라는 뜻입니다. 우기라는 것. 그래서 강이 범람하고 요단강이 굉장히 불어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건너서는 안 되는 이제 나중에 건기가 되었을 때 요단강이 많이 말랐을 때 이제 건너가면 되는데 지금은 우기이기 때문에 건너가기 굉장히 어려운 땅이라는 거죠. 어,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가 맨 앞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들어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 성결하게 할 것을 그들을 성결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 믿는 자의 삶이 늘 이와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혹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정결하게 한 심령 속 깨끗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깨끗한 심령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에게 그 손과 발이 깨끗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역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죠. 요단을 밟았는데 놀랍게도 그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척 멈춰서 마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마른 땅을 건너간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지도자들.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특별히 믿음에 먼저 서 있는 자들이 지도자들과 인도자들이 그 문제 안으로 또 그 고백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우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가만히 있고 너희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또 믿음의 그 백성들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질 가운데 하나가 섬김입니다. 헌신인 거죠. 그들이 먼저 섬기고 그들이 먼저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낮은 자리까지 아랫자리까지 계속 흘러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구약을 보면 또 신약을 보면 교회 안에서 믿음 가정 안에서 믿음이 전수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르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본을 보인 모습을 아버지가 따랐고 아버지가 본을 보이는 모습을 그 아들이 따르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전수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본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교사를 혹은 좋은 교회를 혹은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면 그걸 누리도록 해주면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의 전수의 방법 아닌가요? 어른인 나는 부모인 나는 리더인 나는 스승인 나는 먼저 그걸 할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잘 말해주면 잘 가르쳐주면 그게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지 않으면 전수되지 않습니다. 또 보이지 않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또 알지도 못합니다. 리더들이 먼저 지도자와 인도자들이 먼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갔던 사실이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야. 하나님이 저 요단강을 멈춰준다고 하셨어.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고 들어가. 의심 약해지지 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먼저 그렇게 들어가면 따라오는 겁니다. 어른인 우리가 믿음에 먼저 선 우리가 그런 믿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먼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그걸 말하기 이전에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그 모습에서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모습에서 그런 삶의 그 능력이 전해지는 그런 담임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하시고 나아가신다면 우리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참 아름다워질 거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도드립니다.